9장 20절부터 읽겠습니다. 9장 좀 길긴 한데 16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6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하느니이다. 그러한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컬은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은 바 됨이니이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의 앞에 간구할 때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나가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청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려고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지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오늘은 다니엘의 이 기도로, 이 중보기도죠. 중보기도로 이스라엘에게 미친 그 영향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중보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히브리서 5장에서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간구와 소원을 올림으로 예수님 안에 그 중보하시는 영이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통해서 중보의 영이 무엇이며 또 중보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것의 핵심은 사람이 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의 영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즉 영혼들을 향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가,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파하시는가, 그리고 얼마나 애타하시는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중보기도는 최고의 기도이고 중보기도는 영혼들을 살리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 마음에 있는 심령을 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왜 중보를 허락하시는가? 우리가 에스겔서를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2장에 보니까 여기 에스겔의 중보기도가 나옵니다. 중보기도자들은 구약 성경에서도 여러 명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는 중보기도에 정말 자신의 생명을 건 사람입니다. 중보기도는 단순히 기도를 한다기보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영혼들을 향하여 영혼들을 위한 기도를 해내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에스겔서 22장에 29절에 보니까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것이 29절만 읽었지만 29절까지의 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악을 쭉 29절까지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고 학대와 압제와 포악과 강탈이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 땅을 이제는 더 두고 보지 못하겠다, 심판을 해야겠다 라고 하셨을 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드신 카드가 중보자들을 일으키셔서 그 땅을 기회를 마치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30절입니다. 학대하였으므로 내가 심판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 3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며, 성을 무너진 성을 쌓고 무너진 성을 더 막아서는, 더 이상 무너지지 않도록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라고 해서 그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죠.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금 심판은 꽉 차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그들의 악독이 땅에 사무쳤습니다. 하늘에 사무치고 땅에 사무치고 압제와 포악과 부당함과 학대와 이런 것들이 강탈이 이스라엘 가운데 가득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제 끝났어. 이제는 더 이상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소망을 품을 수 없는, 이 소망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이제는 하나님의 심판만을 기다리는, 물론 그런 때도 올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때에 이 땅을 위해서 성을 쌓고 더 이상은 무너지지 않게 막아서서 기도하는,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 그 중보자죠. 그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멸망하는 것, 세계의 어느 도시들이 멸망하는 것, 또 이번에도 지진이 와서 멸망하는 것은 중보자들의 책임이 어느 정도는 있다는 겁니다. 내가 꼭 그 땅을 살지 않도록. 그런데 여러분, 그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 어떨까요? 더욱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를 이 귀등으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 에스겔서는 그런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이 중보기도와 함께 에스겔서 18장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9절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않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살려니와 아버지의 죄를 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로 돌아가리라. 그러면서 각자가 그것에 대한 죄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너무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24절에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그래서 이것을 책망하지 30절에 있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이런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악인이 돌이켜서 의인이 되면 그럼 그 의로 살 것을 말씀하고, 또 아버지 죄나 아들의 죄를 각자가 담당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18장이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죠. 사실 18장이. 그러면서 의인이 만약에 의인의 삶을 살다가 돌이켜갖고 악인의 삶을 살게 될 때는 그는 그 악으로 멸망당할 것을 말합니다. 그가 의인의 그 지난날의 과거의 의인의 삶에 대한 어떤 것도 찾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세요가 아니에요. 지금 그의 존재가 어떠냐가 하나님 앞에는 너무 중요하다. 그거는 어떤 시간상의 문제는 아니에요. 존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30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 행한 대로 심판을 할지라 그랬어요.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그의 모든 죄에서 떠나가라. 그러면서 그 영혼에게 이렇게 이 죄에서 돌이키도록 하지 않는 그 피값을 하나님은 그 말하지 않은 그 사람에게서 찾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말한다고 하는 것은 악인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그래서 중보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여기 오늘 우리가 아까 읽은 에스겔서 다시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2장에 보니까 그 한 사람을 찾았어요. 근데 없어요. 이게 비극입니다. 그 가운데 찾다가 찾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찾다가 시간이 모자라서 못 찾다 이런 얘기도 아니고 하나님이 잘 정보가 없어서 못 찾았다 이런 얘기도 아닙니다. 없다는 겁니다. 그죠? 내가 찾다가 찾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서는 없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면 내 진노에 불러 멸하여 어디를 이스라엘의 도시를 이 예루살렘을 다 멸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비슷한 말씀이 에스겔서 9장에도 있는데 예루살렘 거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흉악한 일들을 가지고 이 가슴을 치면서 안타까워하면서 그 중보하는 자들의 이마에는 표식을 해서 그들에게 일을 치고 그들에게는 멸망이 지나가도록 했습니다. 그런 말씀을 볼 때 이 중보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는지 몰라요. 세상에는 이런 중매쟁이 뭐 이런 의미는 있지만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신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 인간 사이에서 그런 사람들을 대신해주는 이 희생적인 중보라는 개념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보의 영은 인간에게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인간 안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의 영에 감동될 때, 성령의 충만할 때 감동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중보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믿는 자들은 믿는 순간 중보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전도는 어떤 사람이 하고 어떤 그런 착한 사람만 하고 안 해도 돼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죠. 그런 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고 이것이 바로 고린도서에서 말씀하는 중보의 직임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나 전도사나 뭐 이런 권사나 장로나 이런 직임과 함께 이거는 그들의 직임의 정체 안에 중보의 영이 있다는 겁니다. 화목케 하는 직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또 심판을 지연하거나 또 심판을 모면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9장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중보에 대한 것과 그 다음 부흥에 대한 겁니다. 부흥을 두 번째 부흥을 살펴보면 부흥은 성령 충만 이 부흥이냐 딱 아닙니다. 은사 충만 성령 충만이나 은사 충만이나 이런 것이 부흥이라고 딱 말할 수는 없습니다. 성령 충만이나 은사의 충만이 부흥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흥의 목적이 부흥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부흥은 성령 충만이나 은사 충만을 초월해서 이 부흥의 목적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회개를 동반합니다. 부흥이 일어날 때 막 성령이 충만하고 은사들이 엄청 나고 저희가 영국에서 진짜 그랬어요. 뭐 이게 사람이 그 계획해서 되는 게 아니야. 막 은사가 막 그 하룻밤에 막 쏟아지는데 뭐겠지 이럴 정도. 근데 그게 부흥에 연결돼서 부흥으로 불이 확 붙으려면 거기 뭐가 있어야 되냐면 반드시입니다. 이것은 회개입니다. 회개를 동반하지 않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할 때 회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회개를 동반한 한 인격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부흥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부흥이 크게 또는 작게 일어날 때 영혼들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얻습니다. 추수가 된다. 영혼의 추수. 또 영혼의 추수와 함께 영혼의 추수가 일어나는데 그 과정에서 영혼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부흥은 목적이 영혼의 대추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겁니다. 영혼의 대추수는 뭡니까? 크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오순절날 성령의 그 역사로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3,000명이 막 하루에 3,000명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또
1900년대 초에 일어났던 아주사의 부흥으로 인해서 5억 명이 돌아옵니다. 그때 당시에는 80억 명이지 않았습니다. 그때가 한 1900년대 초가 인류가 몇 명인지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근데 그때 5억 명이나 돌아왔습니다. 이거는요 상상할 수 없는 추수입니다. 그래서 대추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절기에도 추수의 절기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영적인 데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의 대추수를 위해서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키십니다. 제가 지금 책을 갖고 오지 않았지만 이 전 세계적으로 교회사에서 이것은 실험적으로 하나님이 일을 일으키셔서 교회사 가운데 역사 속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에요. 또 부흥은 하나님의 형상이 그 사람들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잠깐 은사가 충만하고 말고 성령이 조금 충만하고 말고 이런 정도를 가지고는 한두 번 가지고는 사람 속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형은 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사람들이 모질고 책이다는 겁니다. 죄성.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는 이걸 몰랐어요. 한 번에 막 어떻게 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조두순인가? 그런 사람 보세요. 막 성령 받아갖고 막 난리를 부리고 막 회개하고 그랬는데 다시 도둑질 하잖아. 그게 이런 완전히 사람을 변형시켜버리는 그런 큰 부흥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짐으로 그게 뭡니까?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아세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 나오죠. 바로 그 형상입니다. 이 외모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속성의 형상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제가 성품 그러니까 조금 이 포인트의 가치가 좀 떨어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여기.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 우리 속에서 이루시기를 원하세요.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왜? 그게 아담의 범죄로 마귀를 빼앗겼기 때문에. 그것을 구원의 완성이라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흥을 일으켰을 때는 구원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단순히 성령이 오셨다 가는 그 정도가 아니고 큰 성령의 역동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석 사람이 막 변형되는 데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흥은 심령의 변화입니다. 가치관의 변하고 심령의 변하고 이제까지 완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완전히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주두순에게는 그런 부흥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거를 우리가 그렇게 설명할 수 있죠. 이 부흥은 그래서 진짜 부흥의 현장에 있었고 부흥은 그래서 잠깐 있다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토미 테니 목사님이 쓴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를 보면 그 부흥이 한 며칠 가요. 또 1900년대에 일어났던 전 세계를 휘몰아쳤던 부흥은 3년 반을 갔습니다. 3년 반 동안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아까도 우리 영광 찬양했잖아요. 내가 어쩌다가 그저 은사가 막 받아갖고 막 방언하는데 다시 딴짓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저 친구를 이제 제가 전도해서 그랬더니 뭐 어머니가 막 난리 났죠. 저를 죽일 듯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때 어떻게 그렇게 이 용기가 있었는지 그래갖고 정말 아직도 그 어머니 욕이 욕쟁이 할머니 같은 분이야. 입이 얼마나 거칠고 이 발음이 세요. 그러나 그런 건 처음 들어봐갖고 가슴이 쿵쿵거린데도 나중에는 이상하게 하나님이 제 마음을 용기 있게 하셔갖고 들어도 괜찮은 거야 그냥. 그런데 그런 분이 우여곡절 그때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러고 방언이 터졌어. 방언이 터졌는데 방언이 부흥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방언이 터지고 너무 감사하죠. 근데 여전히 아직까지 욕도 해. 그때 방언하면서 욕도 하고 막 그래. 그리고는 막 옛날 얘기 막 하시면서 또 막 주절주절 왜냐면 상처가 많아져갖고 남편이 막 바람 피니까 그 얘기하면서 막 싼 욕을 또 하시면서 그래서 그때 제가 젊었을 때는
아, 왜 방언한다고 욕도 하지? 이렇게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게 제 안에도 사실 있잖아요. 방언한다고 사람이 온전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걸 깨달았어요, 이제. 근데 점점 낮은 거야. 점점 낮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성령 충만 부흥은 아닙니다. 부흥은 심령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딴 세상으로 온 거야. 그래갖고 영의 세계가 완전히 열려버립니다. 아, 이런 게 왔으면 좋겠어요. 영의 세계가 긴가민가 했던 게 확실해져요. 영의 세계가 완전히 개인적인 부흥을 맛보는 사람도 있죠. 뭐 천국을 끌려간다든가. 그 부흥이 온 거예요, 그 사람에게. 영의 세계가 완전히 보이니까. 하도 그런 일이 한국교회에 많이 거의 안 일어나잖아요. 뭐 어디 막 박수치고 난리 부리고 근데 보면 실제적인 부흥의 성령의 역사는 없어, 아직까지.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한국에서 소식을 들었어요. 어디 켄터키 어디 주에 거기 신학교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 지금 2월 8일부터 예배를 시작했는데 안 끝나. 2월 8일은 언제입니까 지금 벌써. 계속 기름 부심 때문에 예배를 끝낼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더 확산되면서 폭발적인 배가가 되잖아요. 사람만 많이 오는 게 아니야.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이제 부흥의 그 지역에만 부흥이 임할지 아니면 그게 전 세계로 흩어질지. 근데 1900년대의 부흥은 전 세계로 이게 흩어졌어요. 그래서 1907년도에 마침내 평양에 평양 대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그거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모이라고 해서 모일 겁니까? 아니면 누가 나와서 자기가 닭 잡아먹은 남이 닭 잡아먹은 죄를 회개하고 남의 여인을 검탈한 얘기를 회개하는 거예요. 공중 앞에서. 성령이 얼마나 폭발적으로 역사하는 거죠.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왜 죽은지 아세요? 성령이 워낙 강력하게 부흥 수준이 임했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의 성령을 속이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겁니다. 오늘 교회에서 거짓말해도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자, 이 영의 세계가 완전히 열려서 어느 정도는 회복이 된 상태가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그러고 회개하느냐고 울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울고 이래 울고 저래 울고 눈물바다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이게 진짜 와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던가. 그냥 죄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죄를 내가 그동안 졌던가. 이거 회개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 자신을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가 영혼들을 향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이걸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 이게 부흥의 핵심이에요, 핵심. 오늘 교회가 너무 하나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양성하지만 정말 중보자 또 그 성도, 요한계시라는 그 위대한 성도들이 너무 없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부흥이 일어났을 때 어린 자로부터 큰 자까지 하나님을 알라 하지 않겠다고 해요. 왜냐하면 성령을 오셔갖고 하나님 가르쳐 주시니까. 뭐 누구한테 배워갖고 막 공부하고 막 그래갖고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하고 그래서 아는 게 아니에요. 성령만 가르쳐 버리시니까. 이게 그 부흥이 오는 순간에 동시적이고 순간적으로 일어나는데 지속이 되는 거죠. 그때 다 알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0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고 말합니다. 누가 보이십니까? 주체는 성령님이십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 보여버려요. 그래서 보고 알게 되는 겁니다.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겁니다.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십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 부흥이 올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기존의 성령의 은사 체험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은사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차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영을 만지듯이 이 본다고 하는 것이 만지듯이 보듯이 그렇게 알게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단순히 환상을 본 거는 말하는 거하고 틀려요. 하나님을 내가 만진바 됐어요. 본바 됐어요. 그래서 요한 1장에 보니까 우리가 그분을 만진바 되고 본바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니까 이 부분을 설명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지금 어쩌면 우리가 주님의 깊은 것을 통달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안에 뭔가 가려있는 수건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들이 두려움일지 아니면 자기 의지 아니면 교만일지 열등감일지 사울 같은 경우는 열등감이야. 그게 교만이야. 이런 수건이 다 벗겨지면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지. 얼굴로 여기도 본다고 그랬어요. 그죠? 네. 여러분 보는 것보다 더 분명한 건 없습니다. 내가 어디 못 보고 들었어. 들은 것보다는 본 게 낫죠. 그래서 내가 직접 봤어. 그래서 여기 계속 본다는 것을 말합니다.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게 뭡니까? 기쁜 하나님의 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계속하면서 계속 보는 거야. 이게 부흥입니다. 영광에서 영광을 보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아직 이게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 이후에 저 용문산에 일어났었어요. 저 그걸 봤다니까요. 진짜 이로 말할 수 없는 제일 많이 했던 게 뭐냐면요. 회개야, 회개. 또 하고 또 하고. 어떻게 그렇게 회개하는데 회개할 거리니까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회개하고 계속 회개하고. 왜 우리가 주님을 못 볼까요? 깊은 회개 가운데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했어요. 이 본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아직 우리가 못 봤더라도 바로 우리가 절대 마귀에게 놓치거나 절대 마귀에게 빼앗겨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그날까지. 이건 하나님의 실체입니다. 주님의 영광. 네? 여러분 실체와 상관없는 것을 하는 게 종교예요. 종교. 하나님의 실체를 보는 겁니다. 여기 오늘도 뭐 몇 명이 모였든지 간에 하나님의 실체신 영광이 막 강타해버려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더 너무 깊어. 이게 뭐 너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너무 깊어. 그러면 여기 서 있을 수 없어요. 이 관계성이 부서져 버릴 겁니다. 네? 그날을 기대하고 있어요. 제가 설교를 못하는데. 아무도 기도도 못해. 여러분 영국이 이 부흥이 임했습니다. 그 도도한 영국 사람들이 윤여정 씨가 영국 사람들고 도도하다고 그 도도한 영국 사람들이 발발 떨면서 이 여기 기둥을 교회 기둥을 이렇게 붙잡고 바들바들 떨면서 그래서 막 회개가 터지니까 사람들이 실신을 하도록 회개했어요. 그래갖고 들것이 실려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회개가 깊이 지옥에 막 하나님의 심판의 영들이 임하니까 그 회개하다 실신해 거예요. 안 죽어요. 그런데 와 어떤 깊은 회개면 그렇게 될까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 영국 안에 이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있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말미암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른다는 것은 점점 더 깊이 더 하나님의 영을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구하셔야 돼요. 내가 조금 헤매다가도 이걸 계속 구해야 돼요. 계속. 또한 하나님의 거룩을 감당할 수 없고 그 거룩함의 은혜 앞에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깊이 절망하면서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막 끝없는 회개 가운데로 들어가요. 막 하루 종일 회개했는데도 또 회개하게 되고 또 회개하게 되고 왜 그래요? 다 태어난 애기 빼놓고는 얼마나 많은 10년 살고 20년 살고 얼마나 많은 죄를 졌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만을 생각해도 회개 하나만을 생각해도 남을 비난할 수가 없어요. 그죠? 네. 이게 하나님의 영광에 강타할 때 부흥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어떻게 감당해요? 죽을 것 같아. 하나님의 거룩에 하나님의 거룩을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룩함의 은혜 앞에 자신의 모습을 보고 깊이 절망하면서 깊은 회개 가운데 들어갑니다. 절대적인 회개예요. 하나님 앞에 변론할 수 없는, 변명도 할 수 없고 은폐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한 번이라도 일생에서요 하나님이 이 거룩에 한 번이라도 강타당하면 얼마나 좋은 거예요. 무엇으로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해야 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가
완전한 회개 가운데로 들어가십니다.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르헨티나가 옛날에 잘 살았어요. 낙농국가. 그런데 못 살게 됐어요. 그 사람 있잖아요. Don't cry for me, Argentina. 이렇게 부른 사람. 그런 그들의 이름도 까먹었어. 그 아르헨티나가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나서 굉장히 무서운 나라로 전락했을 때 부른 거였어요. 근데 거기 아르헨티나에 그 토미 테리 목사님 스크치라고 읽었어요. 저는 그게 너무너무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신학교에 부흥이 오니까 이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국가의 운명을 기도하고 있어요. 너무나 부패했고. 여러분, 남미 쪽의 나라들 얼마나 부패한 줄 아세요, 지금도. 근데 지금 부흥이 일어나는 조짐들이 보이긴 해요. 전 세계에 도대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어떻게 돌아와요? 자신들을 알고 어떻게 떠벅떠벅 하나님께 돌아가겠어요? 이런 거 생각하면요, 기가 막혀요. 하나님의 부흥이 와야 돼요. 그래서 이걸 찾아야 되는 하나님의 하늘의 문이 열리고 문들이 열려갖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문들을 통해서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시편 24편 같은 데 기록이 됐습니다. 문들아 들릴 줄 알았습니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그분이 가시면 끝난 거예요. 그분이 들어오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일 때 하나님의 거룩함도 동시에 같이 오는데 그 거룩함을 인간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것을 맛보는 데가 교회거든요. 사실은 온 성교 자체가 온 교회야. 온 전 세계의 열방의 교회들이에요. 진짜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모스 9장 1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딱 그런 데가 다윗의 장막이에요. 다윗 사람이 24시간 찬양과 예배와 기도가 충만하는 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는 거. 그 다윗 장막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회복을 시키실지 아니면 어느 나라부터 회복을 시키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는 거룩이 완전히 절대적인 회개가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때 이전에는 죄라고 인식조차 못했어요. 그리고 이런 거 아세요? 그냥 이 네트에 안 걸리고 다 빠져나가는 거. 딱 생각나는 죄만 우리가 하는데 이 성령이 깊이 임하잖아요. 거룩의 빛이 임하면 그냥 삶 자체가 죄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이전에는 죄라고 감히 생각지도 못한 이 인본주의잖아요. 우리가 인본주의가 그냥 철저한 죄예요. 이게.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던 자아 안에 있던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의 빛 앞에서 낱낱이 밝혀집니다. 그래서 개인의 부흥이 일어났던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 낱낱이 밝히는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그들이 들어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뭐가 깨져야 될까요? 뭐가 회개의 대상이니까 내 안에 있는 인본주의, 불신. 얼마나 많이 불신해요. 불법이 뭔지 아세요? 불법이 뭔가 죄는 불법이고 불법의 정체는 뭐냐면 사랑하지 않는 거죠. 얼마나 무서워요. 모든 원수들까지 다 사랑해야 돼요. 우리 마음에 어떤 의원이도 없이 그 원수들 그들을 다 사랑했던 예수님 맞죠. 이 불법을 저지른 죄가 너무나 많다. 두려움, 원망불평, 시기질투 다 어마어마한. 아직 싸움은 안 해서 바깥으로 근데 속에서 막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이런 다 가라앉아 있을 뿐이지 다 수면을 떠오르서 이런 것들을 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부흥 속에서 빛을 받게 되므로 그 후에 이런 사람들은 개인적인 부흥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잘못된 가치관, 세계관, 세상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로 인격이 진짜 제대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기대해야 돼요. 그건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아무리 돈을 준다고 해도 하나님께 안 돌아오고 돈을 준다고 해도. 세상은 여러분 뭡니까? 왜 하나님의 빛에 대해서 세상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흑암 덩어리예요. 흑암 덩어리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런데 왜 하나님의 믿는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도 이 흑암이 계속 들어오고 있다. 이것을 알게 되고 인식하게 되고 그것을
제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빛이 오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흥은 하나님의 거룩의 빛이 우리를 감당합니다. 하나님 빛이시고 그때 하나님만 진리이심을 알게 됩니다. 자, 우리가 스가랴서를 한번 읽어볼까요? 스가랴서. 스바냐 학계 스가랴입니다. 13장 1절에 보니까 그날에 이제 이 종말의 어떤 날을 말합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이게 부흥의 샘물이 터지는 거예요.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예, 이들부터 회개해야 되거든요. 만군의 여호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고 뜻이에요. 강력한 뜻이에요. 다 돌이키시겠다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 회개가 터질 것을, 이스라엘부터 터질 것을 말씀합니다. 또한 부흥에는 영혼의 치유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게 한번 일어나고 마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지속적으로. 여러분 그 1900년도에 일어났던 부흥을 보면 아주사 부흥을 보면 3년 반 동안 치유가 계속 일어났어요. 팔 하나 없는 사람들이 애들도 치유를 해. 그러니까 막 그 교회가 막 미증 터지고 막 왔겠죠. 애들이 그 팔 하나 없는 사람을 앉혀놓고 얼굴도 없어 막 얼굴이 뭉개집니다. 옛날에 의술도 뭐 성령술이 그렇게 발달해서 그래서 앉혀놓고 저희가 기도해 드릴까요? 애들이 주일학교 애들이 그 책 우리 집에 있습니다. 빌려줘. 그래갖고 애들이 그냥 붙잡고 기도하고 뭐 손을 이렇게 대 팔이 여기서 쑥쑥 자라갖고 기절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어떤 기적이 일어났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영역이 땅에 내려온 거예요. 에? 하늘에는 완벽하잖아요. 그 땅에 내려오니까 그걸 기적이라고 하지만 천국에서는 그건 기적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그래서 계속적인 치유, 계속적인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계속해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을 회복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과 새 영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지. 네, 성령. 그 다음에 새 마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이 회복되는 겁니다. 새 영은 있는데 새 마음은 없다면 안 돼요. 그런데 영만 있는데 말씀 없다.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영이 바로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 내면에 굳었던 마음들이 계속 치유가 일어나는 것은 한 번에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굳은 마음. 우리가 만약에 제가 60년 살았다면 60년 굳은 마음이 어떤 거 계속 뽑아내도 있는 게 있어요. 가만히. 그래서 새로운 차원의 회개로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어느 날 이렇게 해요. 만약에 내 안에 어둠이 전혀 없고 완전히 주님의 영광 가운데 내가 사로잡힌다면 도대체 나는 어떤 기분일까? 예? 이게 막 느껴보고 싶어. 정말 알아보고 싶어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는 막 회개만 해도 유쾌하게 하는 날이 임하겠다 그랬는데 우리 요새 유쾌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유쾌하세요? 막 유쾌하고 막 몸이 가볍고 막 날아갈 듯 하고 막 너무 기쁘고 막 하나님이 막 이 성령의 가마감독이 너무 막 부어져갖고 막 생각만 하면 눈물이 툭툭 떨어지네요. 자기 연명 말고. 원래 그래야 돼요. 원래 그래야 돼. 굳은 마음이 제일 버리니까. 네? 저 그래서 되게 그런 데 소망을 줍니다. 원래 하나님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려는 마음이 그게. 원래 우리가 행복하기로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유지하라는 겁니다. 네? 세상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에스겔서 36장, 아까 우리가 에스겔서 여러 번 읽었지만 에스겔서 36장에 보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24절에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가 다 흩어졌던 그들을 일단 이스라엘 민족부터 그들을 모으겠다는 겁니다.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뭡니까? 네? 그냥 거기 막 자연 그 만물을 다 내가 회복해갖고 막 땅에다가 씨를 심었더니 막 나무가 갑자기 확확 자라고 그런 부흥도 있어요. 그런 부흥도 있어요. 옛날에 어디더라 과테말라인가 어디서 일어났던 부흥인데 그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서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생명을 걸어가신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 제가 그동안 계속 읽었던 책들에서 하시네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가장 위대한 기도가 생에서, 여러분의 생에서 제가 단연코 말씀할 수 있는 게, 가장 위대한 기도는 어떤 중보 기도보다도 하나님의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오업을 돌이키는데, 그러니까 만만하지 않으니까 한꺼번에 안 돼. 그 부흥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맑은 물을 너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그건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나 우상숭배 한 적 없네. 아닙니다. 우리는 우상숭배자들이에요. 자기가 우상이에요. 단연코 자기가 우상.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입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이거는 이제 잠시 있다가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응하신 게 요엘서에서도 똑같은 말씀을 했듯이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다락방에 이 말씀이, 오순절 다락방 사건은 부흥이 임한 거예요. 부흥이 온 거예요. 오순절 다락방이 초대교회 때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고 떠나가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일 때마다 땅이 진동했어요. 심지어. 그래서 아무 때나 모였어요. 아무 때나 모이고 아무 때나 기도하고 아무 때나 나가서 전하고. 왜냐면 성령이 막 완전히 폭발적으로 역사했거든요. 사람이 어떤 혼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은 것을 계속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그렇게 지키기 힘든, 순종하기 얼마나 힘든데,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완전히 임해버리시면, 충만히 임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율례와 내 법도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그 안에 계시면 지켜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이를 여호와 열심히 이룰 것이다. 이게 제일 많이 표현될 때가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회복돼야 열방이 회복되는 겁니다. 열방의 회복이 완성되는 겁니다. 이것이 여호와 열심히 이것을 이룰 것이다. 그래서 그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열심히 이것을 이루실 것이구나. 지금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정말 속이 어떨 때 답답해갖고 너무 답답하면 낙심도 돼요. 허가 빠져갖고 제가 앉아있을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열심히 이루실 겁니다. 뭐 우리가 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므로 구원은 치유와 회복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도 마른 뼈 환상이 나오죠.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서 성취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회복과 치유를 설명하신 거예요. 그래갖고 그들이 37장 10절에 보니까 바로 뒷장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우리 보러 하라는 것은 하나야. 기도하고 대언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말만 하는데 막 만들어지는 거죠. 대언하였더니 대언하라고 하면 하는 거야.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면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더라. 이게 하나님의 군대예요. 하나님이 군대를 막 일으키신 거예요. 영적인 군대. 여러분, 이런 일이 이전에도 전혀 없지는 않았겠지만 이 일이 마지막 때 완성이 돼야 이게 이 말씀이 성취되는 거 아니시겠어요? 하나님의 큰 군대 이런. 그래서 치유를 통해서 굳은 마음, 상처로 인한 쓴뿌리가 다 성령에서 새 마음을 주셔가고요, 다 제거시키는 거예요. 다 사람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겁니다. 계속적인 치유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얼마나 하나님 원하시죠? 얼마나 우리가 온전히 회복돼요. 온전히 치유돼가고 원래 당신의 형상대로 회복되는데, 그 말은 하나님의 안에 있는 형상이 우리 안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런 모습은, 이런 성품의, 제 개인의 성품이죠. 이런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야.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게으르고 어떨 때는 불평불만하고. 이거 하나님의 형상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 왜 그러니?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회복시키려고 하세요. 하나님 안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습불이 다 제거한 거예요. 소망을 둬야 됩니다. 그 다음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혀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에게 쉬워요. 부흥이 오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 부흥이 와야 되는데, 부흥이 오면 요한일서 3장이 실제적으로 성취가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나타나시기 전에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성령의 부흥이 임해서, 신명 안에 임해서 우리 안에 옛자가 죽어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형되는 거예요. 옛자가 죽어. 그때. 그렇게 죽으려고 해도 안 죽었던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형되는 형상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구원을 얻는 것과 동시에 이 형상이 원래 꿈꾸셨던 그 형상으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부흥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창조의 원래의 모습으로 하나님 꿈꾸셨던 그 모습으로 우리 안에 그렇지 않은 낙심 하나님의 형상 아니에요. 근심 걱정 하나님의 형상 아니에요. 이런 자유와 회복을 피조물도 고대하고 있다고 로마서 8장에 말씀합니다. 또 말라기 4장, 여러분 성경은요 구로가서 읽어보세요. 다 그런 치유 회복을 하나님 얼마나 주고 싶어 하시는데 하나님 자신 너무 갈망하세요. 왜?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진정한 부모님을 하나님 아버지를 두고 있는 겁니다. 말라기 4장 1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 보라 영광도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이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다 타겠다는 거죠.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부흥이 일어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막 그거를 거부해서도 아니고 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열심히 항상 이루시겠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하시죠. 부흥은 뭡니까?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영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영의 물이 들리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서 24편 같지. 시편 24편 같지. 또 이사야는 실질적으로 이런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을 그가 고대했습니다. 이사야서 64장을 보겠습니다. 너무 많아요. 사실 너무 많아요. 여러분 성경을 부지런히 올해도 읽독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뭐 몇 시간을 계속 금식하면서 읽으면 며칠 안 가서 다 읽독을 하더라고요. 6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이런 때가 있었어요. 이게 부흥입니다.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인 같게 하사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불이 거룩한 불이 임하는 겁니다.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이것이 오기 전에는 이방인들이 뭐가 뭔지 몰라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지도 몰라요. 그 수십 시간 만에 사람을 구출하니까 하나님 위대하다 이런 소리를 막 주께서 강림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서 주님이 강림하시면 막 산들이 진동하고 지진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모습을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늘이 열립니다. 땅이 진동합니다. 또 말라기 4장 같은 성경 아까 우리가 말라기 4장 5절부터 6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돌아오는 것이 부릅니다. 물론 육신의 아버지들이 자녀에게로 그 마음을 쏟는 것을 말하기도 하지만 이건 단순히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누가복음 1장에서 알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임했던 영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사야서 63장에서는 이사야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보시기 전에는 부흥의 영광이 임하기 전에는 우리는 우리 길에 여전히 있을 겁니다. 완전히 돌이킬 수 없어요. 이게 그래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느끼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되는 거죠. 그 부흥이요. 하나님의 영의 역사 없이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구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그렇게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주의 길에서 떠나 있었어요. 근데 돌아올 수가 없어. 돌아가지 못해. 스스로 못 돌아가요.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님이 오지 않으므로 계속해서 완고하게 되는 마음이 굳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주님의 영광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된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 똑같아요.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자녀인 우리에게로 마음을 돌이키시는 겁니다. 돌아오시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처음에 이거를 알고 또 알고 또 알고 그러면서 정말 너무나 놀라웠어요. 이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마음이거나 마음을 표현하신 거거나 우리에게 너무 오시고 싶어 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이 오시지 않고 우리는 온전한 회복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신앙생활 오래 해도 하나님의 영으로만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러서 주의 형상으로 바뀌는 거지. 이게 고린도후서 3장 18절이 우리의 답이에요. 답. 하나님의 부흥의 영광이 오기 전에 우리는 절대 그렇게 바꿀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 안 됩니다. 그래서 오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돌아가도록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다 멸망당할 것을 말씀합니다. 또 아모스 9장 11절과 같이 부흥은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예언적 이때 이제 다윗의 장막이 회복을 해서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이 부흥을 위해서도 계속 제가 이제 더 얘기하겠지만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얘기하면서 중보기도해야 되는 걸 살짝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예언적 중보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부흥의 때인 하나님의 때를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보통 카이로스 그렇죠. 인간의 때는 뭡니까? 크로노스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때에 이 시간과 공간에 갇혀서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도 그렇게 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흥의 때는 하나님의 때입니다. 인간의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카이로스의 때라고 합니다.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카이로스의 역사를 맛보려면 크로노스의 인간의 세상에서의 이 인간의 시간 안에 있는 이 크로노스의 지루함을 견뎌내야 돼요. 지루함. 네? 몇 년을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예를 들면 소련의 공산주의가 무너지기까지 우리가 몰라서 그런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있었던 것들입니다. 소련의 그리스도인들, 정교의 신자들이 그들 중에도 진짜들이 있으니까 그들이 70년 동안 산고의 기도를 했어요. 70년 동안. 그냥 무너진 게 아니에요. 제가 요새 중세부터 계속 역사를 계속 파헤치면서 거기에 어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거든요. 인간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해서 이런 루터의 종교교육도 부흥이 하나예요. 그렇지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소련의 공산주의는 어떻게 해서 무너지는가? 네. 소련의 그리스도인들이 70년간 상모의 기도를 올렸어요. 그동안 엄청난 박해를 받았어요. 네. 또 그동안 눈물의 기도는 엄청났습니다. 그냥 막 도망다니면서 네? 차례받고 쭉 겨울에 막 네? 몰래 얼음을 깨고 그 속에 들어가 세례받고 이 70년 동안에 그들의 눈물의 기도 또 그거 기도하고 보지도 못하고 죽어. 또 그럼 그 대를 이어받아 70년이면 한 사람이 한 살부터 70년 동안 기도했겠어? 아니지. 계속 몇 대가 흐른 거야 이게. 70년간. 적어도 어떤 한 사람이 10년간 같은 기도를 놓고 반복적으로 기도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다 10년이 뭐야. 한 1년 지나면 다 떨어지죠. 하나님이 영원성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근거들을 제가 여러분에게 나눠드립니다.
필요해요. 70년간을 기도합니다. 예? 소련의 공산권 안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 70년을 기도해요. 70년. 여러분 지금 북한도 제가 교복 입고 임진각 가서 기도한 때가 언제인지 아직도 안 돌아오는 거예요. 북한에. 물론 한국교회가 잘못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런 오래된 눈물의 기도, 또 기도, 그러고 또 죽고 또 기도하고 또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계속 기억하신 바 됩니다. 모세가 어떻게 해서 태어나요? 하나님의 애굽에서 그들이 울부짖는 그 소리를 계속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뜻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의 때에 그것도 모세가 태어날 때도 모세가 당장 엥 하고 태어났다고 구원의 때가 아니잖아요. 모세가 40살이 있어서 구원의 때가 아직 아니에요. 모세가 80살이 되니까 모세가 태어날 때도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됐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모세가 80세에 하나님 쓰셨으니까 민족의 지도자로 해방꾼으로 참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들이 얼마나 조급한지 없었어요. 그때 그러면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훔쩍도 안 하시는 것 같을까? 아니에요. 계속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들으시고 이때 구소련의 그 공산주의잖아요. 이 정부의 배후에 있는 공산주의 악한 영의 권세들이 결박당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 기도할 때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 같아. 근데 계속 할 때 결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허락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허락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의 양이 채워질 때 많은 중보기도의 결과들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게 하나님께가 우리는 언제 잘 모르잖아요. 근데 조짐은 알아. 그래서 계속 악천을 물려받아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이방 로고츠는 이런 기도를 어릴 때부터 17세부터 해갖고 거의 13년을 했어요. 한 10년 이상. 예. 우리는 그냥 바짝 기도하고 빨리빨리 힘들리고 막 이런 거 생각하죠. 이게 바로 카이로스의 때입니다.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기도의 양이 채워져야 돼요. 이것은 중보기도자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실입니다. 크로노스의 기도, 이 시기는 밤낮으로 기도하지만 별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가 떨어지고 사람의 방법 찾고 이런 사람 많아요. 별 응답이 없어 보여. 특히 부흥을 위한 기도는 더 그래. 아니 일어나야 되는데 그게 하나님 때가 돼야 일어나는 거니까. 이는 사실은 하나님의 그릇이 서서히 채워지는 과정입니다. 서서히 채워지는 과정. 그래서 낙심하면 절대 안 돼요. 이때 마귀는 뭐 온갖 불화살을 다 쏴대갖고 아무것도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을 낙담시킵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지 또 알지 못해요. 보지도 못해요. 근데 계시록 8장 4절을 보니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당장 눈앞에 막 기도한 것들을 막 알게 됩니까? 모르잖아요. 근데 계시록 8장 4절을 보니까 향연히 이게 성도의 기도거든요.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갔어요. 이 금대접에다가 담은 거. 이게 과거의 그 성막과 휘장의 거기에 똑같이 그 모양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카이로스의 기도는 산고의 기도입니다. 산고. 카이로스 기도. 크로노스의 기도. 그 시간들. 이때를 지나면 결정적인 추수의 때로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겁니다. 사건들이 막 나타날 겁니다. 이때 기도의 대부분은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인내하고 참는 기도, 인내하는 기도.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하셨으면 인내와 오래 참음과 믿음으로 일어나는. 여러분 그런데 이 동일한 똑같은 기도의 제목, 이 똑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계속 끈질기게. 근데 이게 이상하게 처음하고 틀려요. 똑같은 기도를 반복적으로 끈질기게 하는데 이게 또 틀리고 또 틀리고 또 틀리고 우리가 중단만 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가 쌓아져야 됩니다. 쌓여지는 기도도 있어요. 요 다니엘까지는 얘기하죠. 다니엘은 다니엘서 6장 10절 아까 우리가 다니엘서 봤지만 하루에 3번씩 70년 동안 예루살렘을 향해서 주로 70년이에요. 물론 지금은 70년은 아닐 겁니다.
하루에 3번씩 그것도 70년 동안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주님,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채건하게 하소서. 이게 완전히 그 한맺힌 기도죠. 한맺힌 기도. 남의 나라 땅에서 지금 호러가 돼갖고 이런 한이 서로 있어야 돼. 그래야 기도해. 바짝 조금 괜찮으면 말고 이런 거 갖고 안 돼. 다니엘도 이런 기도를 할 때 내 기도가 과연 응답이 다 될지 확실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여기까지만 하는데 다니엘서 다시 가보세요. 다니엘서 9장. 아까 우리가 다니엘서 9장을 읽었습니다. 9장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할 거니까 9장 22절에 보니까 내가 가르침에 내게 말하여 이르되 천사가 이제 가브리엘이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때가 됐어요. 그러면서 그건 내가 기도할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게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가브리엘이 뭐 하고 싶다고 가브리엘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명령을 주셨으므로 가라는 거죠.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그런데 여기서 너무나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이 되어질 일이 24절부터예요. 그런데 이 전에 다니엘의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다니엘에 대한 확증을 주십니다. 너는 뭐라고 그래요?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다.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다. 즉 오랫동안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 같이 조금 기도하고 말고 이런 거 말고 여러분 우리가 장기간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이 가족들이 있어요. 끈질긴 기도를 해야 돼요. 끈질긴 기도가 올보다는 내년이 더 끈질겨지고 더 끈질겨지고 막 이래야 돼. 이거 영이 하는 거니까. 영은 막 더 끈질겨져. 절대 포기할 수 없어. 이게 믿음이 더 강해지는 거니까. 오늘 작년보다 올해 들어가고 더 희지부지해지고 이거는 하나님의 영의 활동이 아니에요. 약해져서 그런 거죠. 하나님이 다니엘을 향해서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다. 그리고 다니엘은 여러분 집에 가서 이건지 읽어보세요. 에레미야 29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을 깨닫고 기도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기록된 말씀을 깨닫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지속적이고 그래서 이 기도는 습관적이고 지속적이고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해야 돼요. 지금 이제 때가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 부딪힐 때마다 어떤 생각들이 들어서 지금 그런 것들을 같이 나눌까 그런데 이걸 다 얘기하고 나서 이제 다음에 그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다니엘은 70년간 하게 할 수 있었어요. 지속적. 포기하지 않고. 왜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에서는 포기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다니엘의 중보 기도의 평가를 하나님 다니엘서 9장 23절에서 크게 너는 은총을 입은 자다. 그 다니엘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종말에 대한 말씀을 지금 24절부터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중보 기도자들 포기하지 않는 자들, 애들이 실수가 없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기도를 마귀는 두려워 떱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제가 보기엔요, 기도가 훈련된 사람들, 기도하지 않고 살 수가 없다고 하는 사람. 한 가지 기도의 증거를 가지고 깊이 들어가서 하나 가지고 막 1시간 이상씩 막 하나님께 그 향연이 막 그래야 올라가죠. 기도와 함께 향연과 함께 기도가 올라가요.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나눴지만